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1번 구원의 계획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세 가지입니다. 올해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제자 훈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올 표어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오. 저도 여러분을 제자 삼으려고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 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들고 끝낸 것이 아니라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섬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이 주일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자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배가 쉬는 날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번 타락. 인간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였습니다. 1. 사탄의 유혹.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자, 사단이 무엇으로 인간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탕으로? 아니면 뭐 초콜릿으로, 과자로, 맛있는 음식으로? 무엇으로 인간을 유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사기꾼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칩니다.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이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많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베레아 성도들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베레아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성경도 13권으로 기록했던 하나님께 아주 거룩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바울의 설교도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설교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점검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가? 우린 분명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짐승 중에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강교하다고요? 뱀입니다. 이 강교하다고 하는 이 말은 교활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이 교활한 사람들, 이 뻔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의 달인입니다. 거짓말의 달인, 속이는 자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못 속이지요. 근데 양심이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이 인간에게 한 거짓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3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죽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뭐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안 왔지요. 죄가 없으면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하와는 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그 거짓말에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뭐 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100번 살아나도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람인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무엇을 먹든지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반응하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부정했다는 건 뭐예요? 부인했다는 얘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계속 보십시오. 2번 인간의 타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자로 만들었다. 인격자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육체, 껍데기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에너지, 우리의 영적 DNA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격은 뭐예요? 뭘 인격이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는 지혜, 느낄 수 있는 감정,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정의,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만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짐승은 뭐밖에 없어요? 본능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적인 건 조금 어느 정도의 IQ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약도요,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할 게 있고 하루에 3번 먹어야 할 게 있어요. 또 이 그램 수가 따라서 9g대로 먹어야지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약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겁니다. 독.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축복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왕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자, 무엇으로 타락했다고요, 인간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뭘 싫어할까요? 뭘 싫어해요?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말로 사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범죄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다 뭐예요? 교만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결국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탕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 안에 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면요 그게 고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또 보십시오. 3.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으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이었으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사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고 또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이게 은혜예요. 자동차도요 선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선을 벗어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면 그게 축복이에요. 생명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악이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는 사람. 여러분이 제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지.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자기와 죄를 섬기는 자로 타락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3. 구속.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구속주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자, 마지막 때 불과 유혹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멸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거짓말로 가리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가심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제일 먼저 마귀의 세력을 때려 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 광활한 우주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통치하는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읽으십시오. 예. 2. 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사단의 유혹,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 또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까지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까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 아들에게까지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무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그 사단의 그 거짓말에 넘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안 속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꼼짝 못해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기는커녕 하와의 문제점이 뭐예요? 사단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그 거짓말을 넘어가고 말았어요. 대적해요. 사단하고 사귀려고 하고 사단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무장해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3.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단을 멸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뒤집게 만든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또 뭐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단을 멸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계속 네 번째 보십시오. 4.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못 지키면 악이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글을 마치면서 1.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며 감사드리십시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들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좀 마음이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막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